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마지막까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본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궁극적인 천국, 그렇죠? 우리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개한 삶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세상에 살던 거하고 똑같이 살고 단지 차이가 있다면 교회 나오는 거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사람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사는 삶, 작은 열매라도, 조그마한 열매라도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변화된 삶이에요. 내 마음으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구원에 관한 진리,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원에 관한 진리가 우리 신자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 진리의 구원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타협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이것은 성도의 사활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사활이. 목회자가 잘못 복음의 진리를 희미하게 가르쳤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것을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그 말씀을 세상 만담이라든가 세상 이야기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치는 설교들을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몰려서 다니는 거예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교가 자기 귀에 맞기 때문에 그 교인들에 맞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목회자에 맞는 설교에 맞는 교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은 그 목회자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진리,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를 분별해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에 관한 진리 중에서 거의 구원파와 같은 진리,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어떻게 살아도, 죄 가운데 살아도, 그렇게 가르치는 많은 교인들의, 교회의 그런 목회자들의 근거가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것을 근거로 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한편 회개한 우편 강도를 보라. 그가 선한 삶을 살았느냐?
죄짓고 평생 살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내 영혼을 부탁한다 했을 때 그 한마디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믿기만 하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그 우편 강도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강도가 뭐 선한 삶을 살았느냐? 살 기회도 없었죠. 마지막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우편 강도는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왔어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회개한 강도의 마음을 모르실 것 같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마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악한 것만 존재하는 그 마음을 다 뚫어보신 거죠. 예수님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 우편 강도의 그 마음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천만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뚫어보셔서 그 십자가의 강도가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에 산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고백만 하면,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살아도. 그것은 이 우편강도의 사건이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원파와 같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가 이 본문 로마서 7장 14절부터 마지막 2절까지.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을 목회자들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뭐 예수 믿고도 이런 삶을 살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8장에 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도 살았고. 그렇게 오해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로마서 7장 내가 뭐 죄 가운데 살고 그렇게 살아도 내가 구원은 받는다 최소한. 그렇게 가르치는,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심각한 오류와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의 과거에 예수 믿은 후에 삶이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것. 이것이 많은 다수예요. 다수.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러나 오늘은 이 본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10가지 증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리스도인이 죄짓고 사는 그런 삶, 왔다 갔다 7장 8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불신자의 삶이다. 율법을 사모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새롭게 주장하고 요즘은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왜 이 본문이 신자,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보면 14절에 15절에 이름칭을 썼어요. 내가, 나는. 그게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내가. 사도 바울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과거 시제를 써가지고 사도 바울의 과거의 경험이라고 대부분 인정을 하지만 1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현재 시제를 썼어요. 현재.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현재의 삶 아닌가?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사도 바울의 현재의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아닌가? 7장이. 8장도 바울의 현재의 삶.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현재 시제, 나는이라는 이름칭, 이거에 대한 오류. 그리고 본문에 있는 속사람, 율법을 사모하고 선을 행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거듭난 새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바로 마음의 법,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율법주의자였던 마음, 이게 거듭난 삶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예수 믿기 전 율법주의자였을 때 바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상반절에
감사가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그 전에 오라 공고한 사람으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 그러면 내가 사망의 몸에 빠져서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구절은 삽입구예요. 삽입구. 로마서 2장 그러므로 이제 거기에 바로 연관되는 삽입구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쓰면서도 이미 8장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오라 죄의 종도였던 과거의 삶을 회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미리 고백하면서 8장을 생각하면서 미리 고백하는 삽입구는 거예요. 미리 이것이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편지를 쓰면서 그 8장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서 미리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똑같이 나오는 6장 17절에 나와요. 6장 17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오라 내가 공고하고 죄의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삽입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과거의 경험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견해가 보통 5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이 중산하지 못한 불신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이라는 견해. 이 견해는 초대교회 속사도들까지의 견해였어요. 그러니까 200년, 그러니까 3세기 전 거의 200년대까지 사도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이 정도까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경험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부흥의 시기에 죄는 깨달았으나 복음을 깨달았지 못한 그런 일시적인 사람이다. 부흥의 시대에 죄는 깨달았지만 일시적으로 회심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한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도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강의를 했죠. 설교. 그렇죠. 존 스토트도 이 로이드 존스의 견해는 정죄를 깨달았으나 회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세 번째 존 스토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특별한,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예수 온 당시,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 단 예외적이고 단 한 번 존재하는 율법주의자이면서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그 일시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의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득력이 없죠. 네 번째, 이 7장이 미숙한 그리스도이다. 미숙한. 예수 믿고 나서 아주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침례교와 성결과 같이 제2의 축복, 그러니까 성령 세례, 이것을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해서 또 사역자로서 이런 성령 세례가 능력이 필요한 거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거듭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의 내주 안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성령 제2의 축복을 받아야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죠. 성화라는 것은 성령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면서 나를 복종시키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어느 순간 제2의 축복,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성화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미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잘못된 견해입니다. 다섯 번째, 거듭난 신자인 동시에 영적인 사람. 이게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신학자들 이야기는 대부분 거듭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류가 주장한 사람은 어거스틴인데요. 300년, AD 300년경에 어거스틴도 처음에는 이 속사도, 그 200년까지 주장됐던 그
중상치 못한 사람이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뜻을 따랐다가 마지막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울의 현재의 경험이다. 이렇게 주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부끄러운 구원, 우리가 죄는 지어도 구원은 받는다 하는 이 부끄러운 사상이 그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그런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단추가 된 것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 이것은 처음에는 중생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가 초대교회 그 교부들의 주장처럼 이것이 그리스도는 현재 바울의 삶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한국 교회, 지금까지 교회사에 그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7장에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이. 실제 경험이 또 7장에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8장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7장은 단순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갈등 가운데 마지막에 5장 20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건 죄 가운데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죄와 갈등하고 갈라디아서 5장이나 에베소서 6장 영적인 죄와 마귀와 싸우는 그런 수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그 후예들 토마스 슐라이너라는 그 교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로마서 7장도 바울의 현재의 삶이고 8장도 바울의 현재의 삶이니까 7장과 8장을 다 합쳐야 바울의 전체의 삶이 된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7장과 8장을 다 합쳐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삶을 합쳐야 전체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사도 바울의 7장 5, 6절을 보면 육신에 있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고요. 육신에 있을 때 죄에 팔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단순히 죄짓고 회개하고 일어나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완전히 죄가 왕노릇하는, 죄에 팔려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육신에 있는 상태,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상태를 7장 5절에서 6절에서 이야기했고 그것이 7장 25절까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는 영의 새로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과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삶이라고 인정을 해요. 왜? 과거 시절을 썼기 때문에. 그러나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현재 시절을 써서 다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18절과 14절과 13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가르라는 왜냐하면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장과 14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3절의 전단락과 14절부터 마지막 단락이 별개의 단락이 아니에요. 연결되는 단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단락이 불신자의 삶이면 마지막 14절부터 반드시 불신자의 삶이 돼야 문맥의 구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죄에 완전히 종노릇하는, 죄의 포로가 된 그런 상태를 언급하는 정상적인 신자나 타락한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사도 바울의 7장이 주장이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말할 수도 없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엄청난 사도 바울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의 7장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의 경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장부터 죄의 종노릇하면 사망이다. 죄의 사방도 의의 종이 되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이다. 7장 1절부터 5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시집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가서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존재다. 8장에서도 죄의 싹은 사망이고 또 육신을대로 따라 계속 살아가면 멸망한다. 분명하게 이렇게 6장부터 7장 1절에서 5절 8장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사도 바울의 의도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예수 믿은 후의 삶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장과 8장이 한 삶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 율법주의 있을 때의 사도 바울의 경험, 그 다음에 본문은 8
8장은 예수 믿고 난 후 이렇게 각각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문맥의 구조상으로 볼 때도. 그런데 왜 현재 시제를 썼냐? 그것은 7절부터 13절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과거 율법주의 어렸을 때 율법을 깨닫기 전에 탐심을 깨닫기 전에 열애성으로 그 율법을 깨닫고 나서는 다시는 탐심 이야기를 안 해요. 14절부터는 열애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지만 열애성으로 깨달은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썼고 14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시를 쓴 게 아니라 과거이지만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과거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는 죄 가운데 있는 과거의 율법화의 모습, 현재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쓴 것이지 사도 바울이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쓴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지속적인 죄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경험을 표현했기 때문에 현재 시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문맥을 통해서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7장에서 구원받지 못한 삶의 그것을 8장 초에서 요약해서 이야기해요. 요약해서 쭉. 예를 들어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고 지금 7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리고 8장에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그래서 7장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육신 가운데 있는 삶. 사망이 종로로 타는 삶. 그렇게 표현하고요. 8장 3절에도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면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7장에서 쭉 요약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쭉 요약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그리스도인의 불신자의 삶이죠. 육신이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 7장 오라 공고한 사람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7절 8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7장을 육신을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이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 율법의 조론을 따라서 섬기는 사람,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볼 때 7장 본문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은 후에 바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에 대한 모독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런 단순히 일시적으로는 죄에 빠진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부터 7장 상반절 8장에서 그랬죠.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을 따라서 살면 사망이다.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0가지 사항을 사실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이것이 7장이 사도 바울의 경험이 아니다. 불신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주의자였을 때지만 7절부터 13절까지는 어렸을 때 자기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을 배웠지만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전에는 내가 의인처럼 생각됐어요. 나는 어렸을 때. 그러나 율법을 깨닫고 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과거 시제를 썼고 본문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현재 시제를 썼지만 바울의 현재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쓴 것이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율법주의자의 예수 믿기 전까지 그 삶. 그래서 율법 하에서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율법으로 또 성화될 수 없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6장, 7장, 8장하고도 다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다 사망이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7장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러면 율법으로도 옳게 될 수 없고 성령으로도 옳게 될 수 없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주장인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문맥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속사람이 거듭난 새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율법을 좋아하고 그런 자들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2장, 로마서 2장에 나온 사도 바울이 과거에 우리 설교할 때 이야기했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죄의 종으로 다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그걸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갈라디아서 6장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거 말고는 똑같이 세상 사람, 오히려 죄의 종으로서 산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맥락이고 6장, 7장 초반절, 8장에 다 연결되는 맥락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포로된 자, 죄의 종노릇한 불신자, 율법으로 섬기는 사도 바울의 과거의 경험, 현재 시제를 썼지만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여기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안전하게 좁은 길로, 구원의 길로 안전하게 넉넉히 들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